오늘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렸던 오상공 목장 총출석 주일입니다. 오상공 목장 총출석 주일은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던 목장의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마 2부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 또 오래간만에 또 1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은 또 찬양대도 목장에서 특송을 해주셔서 또 오래간만에 또 우리 찬양대석에 앉지 않고 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목원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니 기쁘시지요? 네, 정말 기쁩니다. 비록 마스크에 가려 온쪽이 아니라 반쪽밖에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공본전 성도 집사님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다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못 하셨으면 점심 많이 드시고요. 별일 없으셨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식사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또 별일 없으셨습니까? 안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물으십니까? 아마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나와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만 주시하십니까? 정면만 보고 있습니까?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빨리 불이 바뀌어라. 그런 가족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면 어떻게 지냈는지, 학교는 잘 다녀왔는지, 회사에는 별일이 없는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같은 혈연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의 정체성을 말할 때 간혹 이런 속담을 사용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무리 못난 가족이라도 피가 섞이지 않는 남보다 더 소중하다입니다. 핏줄을 나누지 않는 남보다 같은 핏줄로 이어진 가족에게 더 끌리고 더 정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한 가족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피가 물보다 진한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지 일주일에 다 함께 모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함께 모여서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2번 이상은 모입니다. 최소한 주일에 교회에서 한번 모이고 주중에는 목장에서 한 번 더 만납니다. 그 외에도 주중 기도회와 화요전도대, 양육과 훈련, MIP에 참석하는 성도는 2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만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혈연 관계로 만들어진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교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12 제자와 함께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로 퍼지게 되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40km입니다. 가깝지 않는 거리죠.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을까요? 동일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느라 식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오직 그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사람,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미친 사람, 광인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 광인이라는 소문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광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넉놓고 있다가는 큰아들이 잘못되겠다는 어머니, 형이 뭔가에 미쳐서 광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데려가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가며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12명의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상한 소문도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병고침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혹시 아들 예수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모성애 때문인지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사렛에서 성장한 형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리 만무합니다. 동생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동생들의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격려하는 말도 아닙니다. 매우 조롱하는 말입니다. 형이 메시아라면 이 갈릴리와 같은 시골에 박혀서 무명한 자로 살지 말고 큰 도시로 가라고,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많은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을 끌어내어서 나사렛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큰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께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생님을 보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가족에게 가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했다, 예수님이 동생들을 부정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동생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가정을 극진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곡해하여서 이제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형제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피를 나눈 육적인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존재하였던 육적인 가족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신선하고 놀라운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피를 나눈 육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가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는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구속의 은혜를 보증하는 것이고, 세례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성도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교, 세례 손 들으시면 됩니다. 손 내리시고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직 하나님의 가족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물 세례를 받기 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알 것은 성령 세례 없는 물 세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으로 인한 박해 가운데 지킨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저에게는 복 중에 복입니다. 유아 세례는 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께서 신청하여 유아 때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14세가 되면 입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께 입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몇 년 후에 입교를 하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삽니다. 동일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지난주 온 가정 암송대회에 7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김동호 가정, 박지한 가정, 이승빈 가정, 박찬아 가정, 박백화 가정, 이재봉 가정, 그리고 정성욱 가정입니다. 특히 믿음의 4대 가정이 2가정 참여하여 더 좋았습니다. 우리 배소양 권사님과 염종남 권사님, 아흔을 앞둔 고령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암송대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와 있으니 보시면 조금이라도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김동호 가정의 가족입니까? 누가 박지한 가정의 가족입니까? 누가 이승빈 가정의 가족입니까? 누가 박찬아 가정의 가족입니까? 누가 박백하 가정의 가족입니까? 누가 이재봉 가정의 가족입니까? 누가 정성욱 가정의 가족입니까? 방금 호명된 가장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가족입니다. 이현호 집사님, 그렇죠? 맞죠? 네. 왜 고개를 끄덕이는지 아시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밭,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밭,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4가지 밭의 공통점은 모두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길가, 돌밭, 가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길가도 마찬가지고요, 바위도 마찬가지고 가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다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길가, 돌, 가시 같은 마음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이 차이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똑같아요. 길가밭, 그리고 가시밭, 돌밭 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면 좋겠는데 길가, 돌밭, 가시 같은 마음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마음밭이 듣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지만 좋은 밭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은 듣고 순종하겠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학교에 신청하라는 것은 들었는데 중보 기도학교에 신청하려고 하는 그 순종, 그 행동까지는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보 기도학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자, 중보 기도학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제 아멘 하셨는데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밭이 뭐죠?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은 아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 있습니까? 제사기 제자반에서 훈련을 받고 계신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더 늘어서 참 좋아요. 제자 훈련생들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제자반 간식을 준비하는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훈련생들이 집사님 간식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우리 가족 먹는데 힘들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기 제자반이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사람의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명의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까? 목장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장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목자와 목녀, 목원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목장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별것도 아닌데 서운한 감정 때문에 목장 모임에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 단톡방에서 탈퇴하신 적 있으시죠?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의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런 분도 있으시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카톡 보내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분 있으시죠? 신방 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분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목장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아침에 싸웠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아침에 싸우더라도 저녁에 만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풀잖아요. 엄마가 먼저 딸에게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아침에 그래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럼 딸이 이제 엄마 제가 더 미안해요.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아들이 뭐라 합니까? 아빠 제가 미안해요. 아빠 마음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4명 사는 가족도 아침에 찌찌고 뽑고 헤어져도 저녁이면 풀잖아요. 아무리 화를 내고 싸우더라도 다시 화해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그래요. 4인 가족이 살아도 화를 내고 싸우는데 우리 김남순 목장 보니까 엄청 많아요. 목원들. 목장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들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면 위로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530 목장 총출석 주의는 우리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식사하고 사진 찍고 게임하고 소풍 가는 날이 오늘이에요. 세상의 힘과 권력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된 주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입니다.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급박했습니다. 심지어 신고하고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목사님 꼭 대면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는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 성탄절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울산 동구청은 우리 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대표로서 2월에 동부경찰서 진흥팀에 소환되어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부경찰서는 3월에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사건은 울산지검에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문자 받았어요. 대한민국 검사는 하늘샘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예배 빼먹지 않고 예배 드렸던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늘샘 교회 너희들 정말 잘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너희 교회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편이다. 자,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앞으로도 계속하여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530 목장 총출석 주일입니다. 방역을 준수하시면서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단 식사하실 때는 대화 금지라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각 부스마다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시청하시고 게임도 하고 엽서도 쓰고 간식도 꼭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후에는 야외에서 목원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